로마서 8장 1절, 2절,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죄의 몸에서 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으로 주제를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죄의 몸이라는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정도 말씀을 드릴게.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먼저 죄의 몸에서의 구원과 생활에서의 구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 이 두 가지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뭐냐면 죄의 몸에서의 구원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생활에서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예수님 능력으로. 예수님이 아직 대속을 위해서 어떤 예수님이 뭘 하시기도 전이었거든요. 그런 것이. 그죠? 그것과 무관하게 병을 고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기회를 그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능력들은 결국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우리를 생활에서 구원하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잖아요. 그죠? 그게 안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죄의 몸에서의 구원과는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전혀 무관한 그런 때였어요. 제 몸에 주님이 구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에서의 구원이 부분적으로나마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잠깐 동안이면 예수님 생활에서의 구원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 그거 생활에서의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다 그 죄의 몸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같은 경우 보면 물론 아직 항상 눈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적어도 이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인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때 10명이 제사장에 자기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왜냐면 제사장에 가서 나았나 안 나았나 이것을 진단을 결정을 최종 진단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죠. 그 뭡니까? 갔을 때 제사장에게 나병 걸린 사람들이 갔을 때는 진단받을 때하고 언제 가요? 나섰나 안 나섰나 확인하러 간다. 그러니까 가라고 할 때는 걸린 사람 보고 가라고 할 때는 나설 때만 가는 거예요. 나섰다고 생각됐을 때 제사장한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보고 가라고 했더니 예수님 말씀 듣고 가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나았단 말이에요. 가는 도중에 딱 자기가 몸의 변화를 알 거 아니에요. 몸의 변화를. 그래서 10명 중에서 9명은 다 그냥 돌아가 버리고 한 명만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왜 다들 어디 가고 너만 왔냐?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인 너만 아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거기서 말씀하는 구원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9명과 이 사람 1명과의 믿음은 다른 거죠. 예수님이 구별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예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서울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혹시 아셔요? 들어는 보셨어요? 탤런트 고은아 권사님 동생 되시는 분인데, 늦게 이제 이분이 사업을 이제 크게 원래 하셨던 분인데,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젊을 때는 하루에 아파트 한 채 값을 벌었대요.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영적인 신앙의 변화를 일으켜서 늦게 30대 후반에 이제는 신학을 하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참 잘하셨죠. 아름답게. 근데 이분이 말씀도 참 독특하고 말씀도 참 좋으시지만은 이분도 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있는 분이에요. 은사가. 주로 그런 데 집중하진 않으셨지만 주로 말씀에 집중을 했지만은,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환자들을 많이 고쳐준나 봐요. 기도해서 암환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면 죽게 됐으니까 막 살라고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고 하다가 병이 나으면 이제 조금 마음이 오면 또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생활에서의 구원을 받을 거죠. 이 사람은 주의 몸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의 구원, 생활에서의 구원, 여기서 말할 때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한 죄의 몸에서 또 생활에서의 구원. 지금 그래도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활에서의 구원은, 여러분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내가 정말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믿지 않는 것, 약속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구조가 이 시스템이 딱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돼. 시스템 안에.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왜 그렇게 다른 복음 말하면서 그 복음에다 그렇게, 아니 예수님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 세우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막 병자를 고치고 막 지들 반대를 안 해요. 우리가 별 관계도 없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냥 놔둬. 당장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야.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시샘이 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같이, 보통 사람들 다 이제 그때 당시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렇게 사역들을 했는데, 예수님과 무관하게 우리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니, 예수님 어떤 사람들을 봤는데 우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지들끼리 주의 이름으로 뭐 병자를 먹죠. 막 그럴 일 하대요. 그런 겁니다. 했더니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 당장 내 이름으로 이거 하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야. 놔둬.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원리로 보면 뭐 이나저나 예수 이름 불러서 뭐 하면은 다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 거지만,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니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굳이 그 사람들의 눈에 말하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부정하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말을 그들에게 막 싸움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대부분 뭐 성경에 쓴 모든 그때 당시 초대 교회들마다 이 문제가 참 심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살아갈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 그 편지 속에는 다 그런 그 의식들이 다 들어있어요. 왜?
너나 할 거 없이 교회들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직 이게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이것이 확 자리 잡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큰 것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교회 주축이, 교인들의 주축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주축이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때 그 교회의 주축은 유대인들이었다. 제가 그때 로마서를 말씀할 때 로마 교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교회가 그 문제가 일어났던 이유가 기억나세요? 로마 교회 그 배경에 대해서 글라디오 황제가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서, 그 중에 성경에 나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나오잖아요. 글라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서 도망 나와서 오다가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원래 로마 교회도 유대교인들이 주시고 이방인은 그냥 사이드란 좀 그렇지만, 마치 미국에서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은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했잖아요. 그 정도는 안 했지만은 그만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서도 그때 당시엔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난다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평생 살아온 데 생활 습관에 어떤 데 뭐 그 한순간에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중심이 바뀌고 정말 변화되는 사람도 조차도 그때는 다 바뀐 것 같지만 좀 지나다 보면 또 하나씩 슬금슬금 나오잖아요. 옛날 게. 내 몸에 배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몸에 배인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은혜를 붙들어 가다가도 어느 순간적으로라도 내가 몸에 배인 거하고 뭐가 다른 게 딱 들어오면 모함이 불편해지고 싫단 말이에요. 예? 괜히 욱하고 올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내 몸에 배인 거하고. 그래, 안 그래요? 병덕이 쌓이면 그런 거 없어요? 나한테 몸에 막 난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은 난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거 뭐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 부대낀단 말이에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싹 올라가는데 그때 주님의 죽음과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처리하고. 돌아들어서 별대까지 가면.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그 문제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문제가 없는 데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조금씩은 다 그 중에 갈라디아 교회는 더 심각했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거기에 정주해가지고 그 복음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바꿔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바뀌고 타락하기는 금방이지만 진짜로 돌아오기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야,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받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고도 진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들의 의식이 바뀌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반반일 것 같아요. 반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이 걱정을 했잖아요. 괜히 내가 이 편지를 쓰나? 편지를 보내놓고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같은 경우 편지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괜히 내가 괜한 말 했나? 괜한 주체가 따랐나? 이것도 괜히 쟤들 마음만 상하고 더 실험해야 되는 건 아닌가? 사도 바울이 걱정했다고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마음이 내가 편치 않았다고. 틀린 말 하진 않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말을 했지만 저들을 살으려고,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살으려고 그 말을 했지만 해놓고도,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싫은 소리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고 싫은 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유창해서 싫은 소리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죽거든. 싫은 소리가 뭐예요? 나쁜 소리가 싫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싫은 소리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싫은 소리 치고, 물론 나쁜 소리 들렸죠. 악한 소리 들리는데, 보통 싫은 소리라고 할 때는 뭐냐면, 너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은 소리의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누가 싫은 소리를 하냐에 또 다른 거죠. 그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그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감사하다고 하죠.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는 지금 막 돌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어?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합니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구조가 있다는 구조.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지만 이 뒤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임하고 나서 그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존경하고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범인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래 조그만 시골교회 목회하는 사람의 그런 위대한 종에 대해서 제가 말을 잘 있겠습니까? 저도 짧은 목회 가운데 내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초창기에는 서울 올라가기 전에는, 주로 설교도 그렇고, 초점이 조영기 목사님 전하는 거 많이, 그쪽에 많이 치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사모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서울 올라가기 전에가 더 어떤 병자들이 낫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는 안 했지만 지금보다 훨씬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확 바뀐 건 아니지만 다시 와서는 전하는 초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병이 낫고 이런 것들 참 중요하지만 저는 그때 그걸 잘 중요하게 그걸 확실하게 구별을 못했는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을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제 신앙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들이 확 바뀐 건 아닙니다. 이런 제가 요즘 전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서로를 하기 전에 알았어요.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당장에 설교하기도 여러분 생활구원에 대해서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설교하는 사람도 편합니다. 듣는 사람도 원하는 바인데 그게 원하는 바인데 그제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바인데 여러분 진짜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주의 몸에서 구원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냥 교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진짜 자기가 죽으려고 해봐요. 죽으려고 하지 안 해봤으니까 그게 불편하지 않은 거지.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맨날 그 얘기만 하면 듣기 좋겠어요? 그 얘기 듣고 싶겠어요? 내 인생의 어떤 문제 해결되고 어떤 당장 그런 것만 원하지 그런 걸 원하지 예수님께 사람들이 왔을 때 주로 왔을 때 다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별로 인기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말씀은. 인기가 복음 자체에 대한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로마서에 대해서 와서 딱 해봐요. 별로 인기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별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말은 대속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주님의 대속만 가지고 죄의 몸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대속에 내가 같이 연합할 때 연합하여 내 육체가 죽어지고 죽고 죽음을 통과해서 그 내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에
연합할 때 죄의 몸에서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그럼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결국 복음을 통해서만 죄의 몸에서 구원이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틀 전인가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는 하나님 권고한다나 이 탄식이 예수님을 모를 때 탄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제 생각, 제 입장에는 제가 볼 때. 그리고 광주의 그 빛과 사랑의 교회 그 이상관 목사님 뭐 지금 은퇴하셨겠지만 그분이 이 생명의 성령이 죄의 문제 가운데 죄의 몸에서의, 그러니까 그분은 죄의 몸에서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은사도 받고 능력도 해서 3년 만에 그렇게 큰 교회를 지었지만 개인적으로 그분이 죄의 몸에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잖아요. 죄 때문에 몸부림을 쳤으니까 목회 그만둘라 했었으니까. 아유,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분은 심각했다니까. 심각했다니까. 남들한테 말을 못하고, 왜?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데 저분한테만 가면 막 별 병이나 나고 그런데 얼마나 우러러봤겠어요. 그런데 당장 본인은 진짜 남들한테 말 못하는 뭐가 있는데, 그 어떤 괴로움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그러다가 바울이 이 로마서 이 8장, 7장을 보면서, 아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네. 사도 바울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네? 하다가 여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만이 우리를 죄의 몸에서 구원하는 법칙입니다. 법칙, 복음의 구조 시스템이야. 시스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원전부터 주님이 약속하고 계획했던, 그때는 그냥 어떤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그런 단순한 그 짤막하게 뭐 길게 할 것도 없죠. 뭐 해도 뭔 말인지 알을지도 못할 텐데.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말하면서 너희들 지금 이거 봤자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 알아 하면서도 일단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다 진리 가운데 너에게 인도해 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님도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이 복음의 시스템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행하셨던 그런 능력도 행하지만 그런데 분명히 뭡니까? 그 능력은 귀신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 합니까? 악한 자의 마음으로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임한다고 했어요. 능력은 성령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연히 유튜브 보다니까 아니 제가 신학교 때 딱 한 번 가는데 전도하러 갔다가 학교 근처에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한 3-4명 갔는데 마침 점쟁이한테 전도해서 무당한테 무당이 뭐든지 처음 된 무당이 뭐든지 처음 시작한 사람한테 되게 많아. 무당 된 지 이제 1년인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센 것 같아. 10년 동안 어느 교회 집사였대. 집사였다가 무당이 됐는데 영적이 되기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 근데 다행히 내긴 않던데 공짜로 점은 아니지만 여기가 같이 간 목사님 한 분은 그때 목회하고 있던 분이었거든. 목회하고 있던 신학생이고 목사님하고 우리 한 3명 갔는데 직접 그 사람들이 있었던 과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귀신이 어떤 우리 육신의 삶에 대해서 귀신같이 한다니까. 귀신도
근데 이 복음 안에는 복음은 귀신이 얼씬도 못합니다.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일날도 봤지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란 말이에요.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뭐가 다르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구별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주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근데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상한 목사님이 그럼 그전에는 예수 이름 몰랐어요? 예수 안 불렀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 낫고 희한한 은사들을 행했는데 복음이라는 이 시스템이다. 진리의 가르침이다. 우리를 참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연합할 때 잠깐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낫고 잠깐 뭘 체험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 맨날 거기에만 있는 거야. 진리의 가운데는 오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먼저 그 일하라고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내가 더해준다는 거야. 근데 이건 관심 없고 일단 당장 내 코가 석재라고 내 문제만 길래 일단 해결하려고 했어. 제 생활의 문제는. 아니 생활의 문제 구원하냐 그 먼저 게 되면 생활의 구원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대속으로 아버지여 주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아버지여 주제를 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똑같은 생활에서의 구원도 제 몸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생활에서의 구원과 아버지 제 몸에서의 구원 없이